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늘 훈련 사역 전에 이 문장을 함께 나누고 시작하는데 오늘도 그렇게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며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은 짐이 아니라 훈련은 쉼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학기도 훈련을 통해서 짐 같지만 결코 짐이 아니라 쉼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훈련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훈련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멍에를 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는 그 멍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의 어려움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의 어려움과 고통이 더 크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지는 가벼운 멍에, 그것이 바로 훈련 사역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치과를 왜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아프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더 가볍고 쉬운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를 받는 고통이 치과 치료를 하지 않아서 받는 고통보다 가볍고 쉬운 멍에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훈련을 진행할 때 시간도 내야 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멍에를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유익을 위해 고생하는 것이 훈련을 받지 않고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보다는 훨씬 가볍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훈련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 참된 쉼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훈련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라고 하는 말이 무려 293회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은데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가 지칭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훨씬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을 분리시켜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자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어이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리시키며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계를 구분해 놓고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을 가지는
제자가 돼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제자와 그리스도인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밖으로고요. 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부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제자들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이 교회의 용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내가 옵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선택하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성립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야 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삶을 분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5장 11절은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고 28절은 레위를 부르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시몬 베드로는 오늘 말씀처럼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직업인 이 세리의 직업을 내려놓고 가족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신의 생계와 가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또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제자들과 같이 생계와 가족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계와 가족을 내려놨다, 떠났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생계와 직업을 내려놓았다라는 말을 우리도 그렇기에 그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생계와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적용이 바로 훨씬 더 합당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특세에 우리 마지막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날마다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되며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제자들이십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월수금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화목토는 손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과 평일이 분리되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예수님이 손님이었다가 주인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남제일교회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며 사역의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재권입니다. 이것을 두고 모든 훈련들이 함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부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들의 생계와 그들의 가족을 내려놨다라는 말은 그들의 온 생애가 예수가 주인임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그래서 이 말을 주재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통치하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 중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이번 상반기 훈련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지 않았던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주인됨, 그리스도인의 주재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교수님은 자신의 책 잊혀진 제자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뱀파이어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혹시 뱀파이어 아십니까? 사람들의 피를 이게 빨아먹고 살아가는 그 상상 속의 존재들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강조하고 보혈을 통해 내 죄책감과 불안함을 해소하기만 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그는 명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만 용서받는 것을 넘어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우리를 다스려지게 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풍성한 생명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은 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기 우리의 삶에 변화를 반드시 가져오게 됩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전반부에는 값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후반부에는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그리스도인 즉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제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변화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모르포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로 변화하는 것, 이게 사실은 더 전문적으로는 변태라고 하거든요. 이게 변태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 것을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용어로 설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생각보다 깁니다. 그렇듯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기에 학교 담벼락에 이렇게 애벌레 번데기들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번데기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까봤어요. 그래서 그 번데기를 까서 그 애벌레를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학교의 담장을 한 바퀴 다 돌아서 모든 번데기를 다 제가 가지고 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다 까서 수십 마리가 되는 그 애벌레들을 가지고 놀았는데, 하루는 체육 선생님이 그거를 보셨어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애벌레를 다 수거해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줄을 세워놓고 눈앞에 애벌레들을 다 이렇게 던져놓고 우리가 눈 앞에서 보고 있을 때 발로 다 밟아 죽이셨어요. 너무 잔인한 것을 봐서 깜짝 놀라서 저희들은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체육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번데기는 사실은 오래도록 그 안에서 성장의 시기를 겪어야 되고 나비가 되어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네가 껍질을 까므로 인해서 얘네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얘네들은 어차피 죽은 애벌레들이다. 그래서 내가 죽이는 거다. 다시는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엄청난 깨달음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번데기를 까지 않습니다. 유충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 속에서 치열한 그 몸부림을 통해서 그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는 나비가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그 변화,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처절한 몸부림과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훈련은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가는 그 과정처럼 그 변화의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하여 변화하게 될 것이며,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훈련을 통해 나비가 됩시다. 이렇게.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메타모르포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습니까? 이때 이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좌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의 지식,
지적인 것과 우리의 정서적인 것과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것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가 날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지적인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서적인 것을 기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에는 열심을 다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갑고 메마르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매우 뜨겁게 하시는데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바로 신앙의 불균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항상 이 기도와 지식의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이 지식에 대해서 장작과 기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화로와 같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교리에 대한 지식은 장작과 같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기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작과 기름이 적절하게 있을 때 그 화로에 불이 임할 때 그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이 그 불을 붙이셨을 때 그 불은 오래도록 활활 타오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지식으로는 아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메마른 장작처럼 그 안에 기도가 없어서 불이 붙지도 않고 차갑고 냉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기름 없이 장작만 있는 화로와 같아서 불이 잘 붙지 않고 메마르고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늘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기름은 많은데 장작이 없는 화로와 같아서 불이 팍 하고 일어나지만 오래 가지 않고 쉽사리 꺼지기에 일쑤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말씀을 잘 깨닫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파에 속하십니까? 장작파에 속하십니까? 기름파에 속하십니까? 이 기름파 크리스천들에게는 제가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훈련 중에 성경나무, 성경의 숲, 성경의 교리를 통해 장작을 탁탁탁탁 올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작파 크리스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기도가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기도 300용사 신청서를 건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하여서 신앙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훈련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적인 변화, 정서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의 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 공로의 개념과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력의 개념을 혼동합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구원의 개념을 혼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율법주의적이야, 저 사람은 위선적이야 라고 정죄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은 자신의 방종하는 삶을 합리화시키고 상대방을 정죄함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올바른 구원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란 타인과 지속적으로 관계 맺고자 하는 의지이다. 의지입니다. 사랑이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의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노력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가 타자를 향해, 타인을 향해 끊임없이 관계 맺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으면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적응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라고 폄하되고 위선적이라고 폄하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특세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뜨겁고 갈망함으로 특세를 시작했지만 3일, 4일 지나고 나면 체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식어서 가기 싫어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억지로 그럼에도 특세를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마음도 없으면서 위선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와 노력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며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훈련받을 수 있는 마음과 상황과 환경이 쉽게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너무 훈련이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끝까지 관계 맺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의 변화, 정서의 변화, 우리의 의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지성이 변화되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의 정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의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노력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오랜 기간 변화되어 나비가 되듯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훈련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쉼입니다. 훈련을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힘듦이 훈련을 받지 않아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그 짐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변화가 될 때 그의 지성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기준이 생기고 그의 정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교제의 체험이 그리고 그의 의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느리더라도 천천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